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마는 맨날 하나님의 말씀, 맨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충만하게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감격적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지만, 믿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질 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는요, 아들 한 사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저 이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지 이제 11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문화적인 전통을 따라서 시바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도 아닌가 보다, 이스마엘도 아닌가 보다, 그럼 하나님 언제 나에게 아들 주시나 하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다리던 중에 시간이 어느덧 13년이 더 흘러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3년 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믿어지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리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 제가 알고요. 제가 좋으신 하나님인 거 제가 알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아들은 이젠 됐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몸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에이, 됐습니다.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아요.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 알지만, 감격 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속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한두 번이고 1, 2년이죠. 너무 늦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별로 기대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의 몸은 예배드리는 몸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시큰둥한 거죠. 웃는 거죠. 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알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실 때 웃는 거죠. 에이, 하나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대. 알지요.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데, 에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됐습니다.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하면서 먹고 살만 하게끔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대. 믿지요? 아유, 그 암요. 그럼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 있는 저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원하신데, 아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큰둥하고 마음으로는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요구하시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큰둥해요. 이게 말이 벌써 이상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믿고 있지 않아요.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존재의 변화를 요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시큰둥하고 비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요, 비웃고 있는 시큰둥한 아브라함에게 이름 바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름을 바꾸라고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 아직은요 임신도 안 했어요. 임신할 수 있는 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도 정해주십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라고 하신 이름의 뜻을 아시면은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비라는 뜻입니다. 고귀한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래요. 이름을 바꾸래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바꾸래요.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상황을 가만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99세 할아버지입니다. 90세 할머니입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이제 끊어졌어요.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래요.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꾸래요. 뭐라고 바꾸래요?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꾸래요. 아들 하나 없는 부부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뜬금없이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속으로 비웃고 있잖아요. 시큰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아브라함아, 믿음을 가져라, 뭐 이렇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라. 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는 걸까? 왜냐하면은요, 아브람과 사레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옛사람, 속사람으로부터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지요.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여전히 옛사람 아브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옛사람, 속사람으로부터까지 떠나야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다만 이름이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요, 전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 돼요? 전 존재를 바꾸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살았지? 너 아브람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 너 이제 아브라함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존재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공주로 살았지, 사례로 살았지, 너 사례로서는 임신할 수 없어. 너 이제는 사라로 살아야 돼. 네가 사라로 살 때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어. 여러분, 비록 그의 나이 99세였습니다. 비록 그녀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비록 당장에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출애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예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왜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떠났지만, 애굽에서는 떠났지만 뭐가 안 떠났어요? 속사람이 안 떠났어요.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몸은 떠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에 속해서는요,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없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거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치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야, 경수가 끊어진 사례가 어떻게 임신한단 말인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속사람이 옛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새롭게 옷 입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여전히 사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떠나왔지만 내 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이르러 있지만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시큰둥하고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 원합니다. 비웃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전 존재를 바꾸어냅니다.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99세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도전하는 거예요.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야, 됐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선이냐? 됐다, 그냥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13년 만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다시 순종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전 존재를 바꿔냅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더라. 99세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도전을 많이 받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나왔대. 야, 대단하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어쩌면 그것보다 오늘의 말씀이 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도전하기로 한 아브라함. 그랬을 때 그는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야말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말은 웃다, 차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요? 25년 만에. 우리나라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그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고 하더니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이름을 새로 바꾸는 전 존재를 바꾸는 믿음의 도전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